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약속민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들어가신 선교사님께서 현장에서 찍어서 보내준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봤겠지만 또 현장에서 저렇게 찍어보낸 사진을 보니까 또 마음도 아프고 우리가 또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회파된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침공을 받은 것인데 침공을 막아낼 만한 힘이 있었다 그러면 들어오지 않았겠죠. 알려진 대로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이 구소련 시절에 소련의 전략적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붕괴가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핵무기를 가진 채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때 이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부다페스트 각서가 체결돼서 만약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서방 국가가 지원해주고 또 핵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고 핵을 폐기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 핵을 포기한 후 결국에는 공격을 당한 거죠.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 나라가 다른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의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보증된 약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은 깨졌고 현재 그 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이나 생각하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견고한가? 아니면 다 회파된 저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저 소녀와 같은 그런 심정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만일 우리 가운데 취소된다 그러면 약속에서 기억이 똑 떨어져가지고 그 약소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불변하면 하나님의 보장과 보증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 어떤 위협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민족으로 약속의 자녀로 그 건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기 위해서 약속의 민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면면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 언약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자들 되려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모아야 됩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의 그 말씀을 축적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당연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이 그 하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만 듣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약속의 민족으로 살 수가 없죠. 무늬만 언약 백성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참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나 하는 일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모아놔야 됩니다. 그 비축해둔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든지 걸어갈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나가 행할 때든지 외부 활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 말씀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3년 고개를 지나는 방법이죠. 3년 고개. 3년 고개 아시죠?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왜 걱정하냐? 3년밖에 못 살아서 그런다. 한 번 더 넘어져라. 그러네? 그럼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 사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서 한 번에 기억을 하지 못하면 또 듣는 거. 다시 듣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재건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차 나타나시다 그랬습니다. 그 나타나신 때가 솔로몬 40년 치세 가운데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다시 20년째에 나타나셨습니다. 왕으로서 40년인데 20년째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말인즉슨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한 중간쯤 가서 또 재차 하나님 만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산다 그러면 일주일의 절반이니까 3일 저녁 예배 때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루 단위로 산다 그러면 또 아침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잊을만 하면 들으시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백성들이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항상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것만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밖에 길을 걸어갈 때든지 항상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꼬리표처럼 하나 달라붙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하고 뭐 다 좋은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달라붙는 것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세트로. 그런데 우리 이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숱한 주의 말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 그 이유는 그 말씀에 세트처럼 따라와야 될 요게 없어서 요게 없어가지고 요걸 놓쳐가지고 말씀 듣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그 들은 말씀을 결실하기까지 필요한 이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말씀과 같이 따라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중요하고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지 못하거나 능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의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함도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플러스 인내가 같이 가야지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결실하기까지의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비록 알지만 내 선에서 커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내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하실 것인가? 인내하는 시기요.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그래,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내하시는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인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결실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의 모습인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될 걸 믿으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그 당장 실현되지 못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그 과정이 지난 후 그리스도를 통해 결실한 거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논지는 율법과 믿음에 관한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아브라함의 약속 430년 뒤의 일이다. 더 나중에 생긴 그 율법이 그 이전에 선행하였던 약속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요, 그 이후에 율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430년 뒤에서라야 율법으로서 증거가 되었고 눈에 보일 만큼의 증거가 되었고 또 숱한 시간이 지난 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적 증거 없어도 430년이라고 하는 거 지나야 됐고요. 또 그 이후로도 숱한 년 시간들이 지났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될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믿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우리 그 말씀 알죠?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서는 이거 안 된다 해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은 증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를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나간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받고 알고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려면 무엇이 함께 와야 된다? 인내하는 것. 그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헛된 수고, 헛된 기간이 아니고 열매가 맺어가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결실하는 기간인 거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한다 할 때도 조리하는 그 과정 시간이 있는 겁니다. 뭐 냄비에 넣자마자 꺼내 먹는 게 아니고 이 어떤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조리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깊은 맛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버리지 마시고요. 또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미혹되지도 마시고 그 말씀 들었으면 언제까지?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그 기간을 지내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인내하여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결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체가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고 그 인내의 과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실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이 악한 세대에 살더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 약속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여 버리게 되면 약속이 아니고 우리는 약소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부지런히 찾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전하라 그랬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듣기를 힘쓰시고 또 반복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서 이 믿음의 때를 잘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려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서는 그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것. 결국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신뢰하여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반응, 어떤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자체를 아예 믿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저 사람 좀 미워해야지 그런 벽을 쳐놓게 되면 뭐 눈에 보니까 다 아무튼 꼴보기 싫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용납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이 있어도 내가 수납하고 용서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선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그 심중에 이르시기를 어떤 일이건 내가 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믿음의 반응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없는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율법과 믿음을 말하면서 왜 율법이 더 이상 폐해지게 되었는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2절 말씀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유익한데,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행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믿음으로 나지 아니한 것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율법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믿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율법을 지켰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마음을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 앞에서 귀하게 남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면 율법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하나 앞에서 기억되는 바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하는 것들은 과연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믿음에서 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것을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뭘 말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죄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남을 속여서도 아니고, 미워해서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쯤 되면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것 없이 모든 면에 있어서 깨끗하게 행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면 다 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게 되면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요,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번엔 참 믿음 있는 말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엔 참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여겨질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정으로 풀지 않고 그 상대를 이해하고 혹은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알지 못하고 그런 거니까 바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믿음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말한다, 자기 입장을 말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분명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믿음을 따라 하는 말인가, 믿음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생각하는 것인데 다 모든 말 끝끝마다 다 자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하는 말인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만 아니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지당 당하시면서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걸 견디지 못하고 억울해 하면서 참지 못하고, 그 말하는 것이 비록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일지라도 그 믿음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는 말이면 이건 희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건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억울하면 자기가 억울한 겁니다. 내가 마땅히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도리어 욕을 받고 있으니 그 큰 고난이죠. 그걸 능히 감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다 자기 의가 드러난 거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행하였고 내가 틀리지 않았고 내 말이 옳고, 그것은 아무리 강력한 논증을 가지고 말해도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하는 것에는요, 사랑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의를 말하면요, 사람이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화가 나게 되어 있고, 지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옳을지라도.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 내에서 일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 따라갈 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불쾌하지 않으셨고 진노하지 않, 물론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땐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쳤지만,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또 자기를 대적하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마음을 행하라. 믿는 마음을 행하라. 근데 우리가 믿는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도 하고 싶고 행동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면 어떻게 할까? 아예 자동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려움 없이 믿음을 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과연? 자동으로 믿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적인 조건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가 오직 사람에 의하지 않고, 여기서 사람이 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까지도요, 사람이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의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모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내 의지보다, 굳은 의지보다도 아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 다 의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서 믿음의 반응이 자동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것을 성령의 약속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성령의 약속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면 14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재차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며, 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참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약소하지 않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도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굳이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단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끝내는 기도. 단 한마디로 끝내는 기도.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니? 애들한테 배웠습니다. 애들한테. 한마디로 끝내는 기도. 막내 아이가 이제 줄넘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하라고, 저 주차장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혼자 가기 무섭답니다.
내가 다 보고 있을 거니까 가서 하라고. 그때 하는 말이, 아빠가 제 보호자 아니세요? 제 보호자 아니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심판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하나 있는데, 딱 하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졸려졸려 따라 나가면서, 이거 큰 기도 제목이다. 큰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보호자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가 많고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도우신 것을 기억을 하였고 또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의지, 의탁하는 마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었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럼 그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비록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셨고 또 지키시고 또 이후에라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전적 의탁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지나온 인생들을 돌이켜보면서 참 벼랑 끝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방법도 없고 좀 어떤 힘도 날 수 없는 그런 때들을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러한 때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심술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고 우리 가운데 때로 어려움과 고난 주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잘못 읽은 겁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 가운데 때론 고난과 역경을 주시니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의탁하는 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구나. 그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기억,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응하지 않을지라도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 반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 앞에 약소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주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반응하셔야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내 하나님 믿겠다. 처음부터 내가 사랑하겠다. 처음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겠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인내함을 통해서 결실한다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때를 어려움의 때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때는 낭망할 때가 아니다. 사람과 다툴 것도 아니다. 원망할 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약속의 민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